습니다 이따 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겠지만 우리 오늘 이구영 선생님께서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통화를 좀 했는데 그래도 수술 자체는 아주 잘 되었다고 또 제가 선생님께 전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문 갔을 때는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또 꿈이 있으셨거든요. 계획이 있으셨어요. 딱 수술 끝나고 수술이 아주 잘 되고 딱 며칠 병원에서 쉬었다가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수술한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가 이제 제가 방문 갔을 때 나눴던 대화였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술 첫날이라서 아직은 조금 통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수술 자체가 잘 끝났으니까 우리가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좋겠습니다. 또 더 아울러서 우리 또 신영욱 집사님과 그다음에 우리 이종현 장로님, 고명 집사님 등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교리 19과죠. 벌써 19번째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율법. 옛날에는 각 가정, 학교 숙제에서 각 집안에 가훈, 가훈을 써오라는 숙제가 좀 있었어요.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 가훈을 써오래 라는 숙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도 뭐 집안에 가훈을 적어와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가훈 그러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저게 재밌는 가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집은 우리 집 가훈 여자 말을 잘 듣자 이게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 집 가훈은 생각하며 살자. 또 어떤 가훈은 보증 서지 말자. 그다음에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일반적인 보통 집안에 가훈 그러면 어떤 걸 보통 많이 하냐면 뭐 감사, 순종, 근면, 뭐 성실, 뭐 이런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집에 가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집에 가훈은 뭐가 있을까? 물론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또 정한다면 무언가 그 가훈을 아주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 가훈이라는 거는 인간의 생애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훈들은 그 집안의 중심 생각, 그 집안의 가치라고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집안의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훈이 있으면 온 가족이 이 가훈에 맞게 살려고 애쓰곤 합니다. 기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둥.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아우르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되고 따라야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우리는 그 이 율법이라는 어떤 큰 바운더, 그 넓은 어떤 범위에서 또 특별히 좀 좁혀서 어떤 것도 함께 생각해 볼 거냐면 십계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기본 교리에서 어떻게 이 19번째 교리를 요약하는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원칙들은 십계명을 통해 구체화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예시되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표현이며 각 시대의 모든 인류가 지킬 의무가 있다. 이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것들은 죄를 지적하며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이 같은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시켜주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증거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전도를 힘있게 해준다. 자, 요게 우리 기본 교리의 요약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요약분. 자, 그러면 우리 시간에 하나씩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우리가 율법 그러면 가장 먼저 딱딱하고 뭔가 복잡하고 그리고 일단 법이니까 법이니까 약간 냉철하다, 냉정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이 어때요? 이 세상의 법은 딱딱하고 냉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는 이 율법의 내용이 아닌 그 율법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자나 내용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품성과 영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절 두 가지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우리 밑에 것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보건대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성경절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영혼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율법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법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분 안에 그 거룩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분의 어떤 사랑, 그분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어렵죠. 그렇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고 또 무엇도 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이 율법은 그러니까 뭐도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의 공기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주신 거니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그 본질 자체에,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에 단순한 문구가 아닌 그 하나님의 특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것에 기초하며 살아가는지, 율법 앞에 우리가 다 평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평등함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이렇게 평등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그 율법을 버리고 싶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율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애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원칙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딱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를 말할 수 있고 그 율법을 따라가고자 애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율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걸 알려주신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율법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어디에 많이 매여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죄다. 저거 하면 죄다. 뭐 물론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 나눠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 교리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에게 활력소가 된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그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을 때에라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율법을 괴로운 멍에로 생각하는 자들. 왜냐하면 죄된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혼에게 뭐가 된대요? 활력소가 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막 무겁고 하기 싫고 막 지키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어기고 싶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스스로를 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네. 나는 어떠한가? 내가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때로는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가 나의 활력소로 또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바라보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력소로 또 율법을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또 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율법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기쁘고 사랑스럽고 활력이 넘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마음에 적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아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목적에 대해서도 나오긴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대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무엇을 제시한다고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분명한 기준. 시편 119편 172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계명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의 모든 계명은 의로운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나의 기준. 때로는 뭐 저조차도 그렇지만 나는 정말 내 기준은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올곧게 살아온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서 돌이켜보면 제가 초등학교 8살 때 갖고 있던 기준과 지금 40이 넘어서 갖고 있는 기준은 분명 달라요. 그렇죠? 네, 분명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 24시간 내내 흔들립니다. 네,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나는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어찌됐건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내 기준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기준이 분명하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7장 7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이제 뭐 모태신앙이기는 했지만 특별히 뭐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고 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음식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냥 다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대학 거기를 한삼을 가면서 삼육학교를 가면서 아 이걸 먹으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걸 조금 구분해 가던 찰나에 놀이동산을 가게 됐어요. 놀이동산. 근데 놀이동산에 가면 뭘 파냐면 버터로 구운 오징어를 팝니다. 버터구이 오징어를 팔아요. 제가 잘 모르던 때에 거기 앞을 지나가는데 놀이동산은 또 사람도 많잖아요.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기다려야겠다. 내가 딱 마음을 먹고 뭘 샀어요? 버터구이 오징어를 샀어요. 버터구이 오징어 고등학생 때. 너무 당당하게 딱 사갖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 옆에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이거 뭐야? 그래서 이거 오징어 먹을래?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우리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저한테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 왜? 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나중에 이걸 먹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되고 안식일은 또 어떻게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그걸 내가 몰랐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배움이 없으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생겼고 그 기준에 따라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회개겠죠. 율법을 왜 주셨어요? 회개의 도구로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올바로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왜 도구일까요? 왜 도구라고 했을까요? 회개의 도구. 그냥 회개를 위해서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줍니다. 드러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 자체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믿도록 알려준 그 모든 어떤 그 계명들, 그 말씀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올감이나 우리를 묶는 어떤 밧줄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율법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그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또 올바르게 정말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자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자 더욱 많이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 그럼 율법은 언제까지 있는가? 언제까지 있는 것인가? 율법이 존재하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사실 근데 이 질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 기준은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던질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폐지되었다. 어, 율법은 폐지된 거야. 율법은 지금 한 예수님의 사랑이면 되지 율법 자체는 지금 다 폐지된 건데 왜 거기에 매여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이 율법주의자들아 이러면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또 뭐 때문에 공격받습니까? 안식일.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일요일 날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구약에 안식일 지킨다고 율법대로 산다고 율법주의자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성경을 갖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입맛에 맞게 성경을 바꿔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대답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본기에 쭉 설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제가 그림으로 좀 바꿔달라고 AI한테 부탁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 율법 전체 다 동일하게 해당되지만 일단 안식일을 기준으로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태초에 안식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네, 안식일이 있었죠. 지금 다 음소거가 돼서 대답을 하셔도 저한테 들리지는 않지만 분명히 대답하셨을 거예요. 네, 안식일은 분명히 태초에도 있어서 시내산 이전에도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율법이 점점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어디로 끌고 오셨어요?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데리고 오셔서 다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 율법을 다시금 알려주시면서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안식일 폐지됐다라는 말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일곱째 날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안식일인지 유대인의 안식일인지 이랬다면 이제 막 정말 폐지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명확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일곱째 날은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 왜?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신의 산에서 율법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지킵니까? 아니죠. 또 사람들이 율법을 공격하고 변경하고 변질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공격받고 있어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이 재림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말라고 그렇게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폐지됐어요? 안식일이 폐지됐어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 전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계명을 지키다가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안식일이 필요 있습니까?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저희 아이가 매일이 안식일이라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늘에도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말씀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성경절입니다. 그때도 또 뭐가 있어요? 네, 안식일이 있어요. 그럼 안식일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영원한 것이고 한 번도 폐지된 적 없고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은 폐지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이 다 끝난 구약의 율법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럼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아닙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여러분 율법은 폐지된 적이 없어요.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또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고 율법을 굳게 세우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 피곤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가며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사실 좀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통독할 때 첫 번째 위기가 어디서 와요? 레위기에서 오잖아요. 레위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아, 레위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뭘 자꾸 잡고, 뭘 자꾸 쪼개고, 뭘 자꾸 불사르고,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율법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니까 보는데 어때요?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이야기 더 쭉 넘어가다가 또 뒤에 또 어렵고, 막 율법에 관련된 거, 믿음에 대한 거, 계명에 대한 거 나오면 또 어려워요. 분명, 난이도가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자 애쓸 것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자 정말 노력할 것이라는 또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심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정말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계명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정말 삶의 활력소가 되고 그 계명으로 정말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으면서 기쁨으로 그 계명을 율법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개인의 구도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런 구도자들의 어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이구영 선생님 회복, 한정호 집사님의 회복, 이정현 장로님의 회복, 고명호 집사님의 회복, 그 외에 또 여러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환자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